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1장부터 2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율법의 행위로 보완할 필요 없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의 사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또한 단호하게 변호하였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거짓 선생들, 율법 열광주의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율법주의자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거짓 선생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거짓 가르침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3장 1절부터 5절에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다른 복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논리가 헛된 것이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접어들면서 바울 사도는 다시 갈라디아 성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운을 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바울 사도의 심정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앞선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복음은 가짜야, 전혀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거듭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의 마음에 이 분통함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상대방이 이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막 한참 막 침을 튀겨가면서, 야, 네가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너 정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막 그렇게 말을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 잘못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막 이야기하는 도중에 어휴 이 바보 멍충아, 그렇게 추임새를 한 번씩 넣어가면서 우리 상대방을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분들 한번 실수 야단치실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이구 이 무식한 녀석아, 어이구 이렇게 한번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장부터 2장까지 쭉 이야기를 막 쏟아내다가 3장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어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렇게 한번 탁 이야기를 탁 한번 끊는 거죠. 이 오늘 어리석도다라고 쓰고 있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진짜 바보스럽고 멍청하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만큼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태도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내가 너희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갈라디아 성도들의 지울 수 없는 흔적, 첫 번째 뭐란 말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지금 율법의 행위 운운하는 것은 헛된 논리에 미혹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너희들 도대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경험을 돌이켜보라는 말이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40일 작정 금식을 해서 얻게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물론 금식기도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죠. 그런데 금식이라는 그 행위가 성령 충만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착한 일을 도모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 맞죠? 성도의 착한 행실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될 수는 없어요. 선행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지금 그런 식으로 속히 다른 복음으로 달려가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복음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빨리 달려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요 고난이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4절을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묻죠. 그리고는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도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게 된 원인도 성령 충만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흔적이 너희에게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는 다른 복음은요 율법의 행위가 보완되어야만 자신의 구원이 온전한 것이 된다는 헛된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내해온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온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을 선택함으로 모든 것들을 헛것으로 공으로 되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고난을 이겨낸 것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하지만 율법으로라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스스로 인간적인 성취에 취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죄 때문에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이루어내신 구원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행위가 첨가되어야만 완성되는 논리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오염시켜서 구원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이 성령 충만은 내가 받은 것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거저 받는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성령 충만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라고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 특별하니까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이다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바보 멍충아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2000년도 지난 훨씬 지난 그 이전에 갈라디아 성도들만이 귀를 기울였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모두 다 성령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조건이 있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없지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에 이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오직 듣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 헛된 욕망은 끊임없이 그 성령 받음을 율법적 노력으로 얻는 것으로 자꾸만 바꾸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저지른 실수이고 지금 우리들이 또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인 것이죠.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해요. 중직자들이 되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내가 한다 라는 생각이 앞서면 우리는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을 주신 것도, 일을 맡기시는 것도, 그 일이 진행되게 하는 것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무슨 일이든지 이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 참으로 주님이 하셨다라는 말로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갑자기 아브라함과 관련된 구약의 구절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앞선 1절부터 5절의 말씀과 맥락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구약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유대 거짓 교사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은 아브라함부터 지켜온 율법과 할례이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켜낸 할례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일관했던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의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미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지요. 먼저 6절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인용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이 구절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결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또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앞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살아생전에 낳은 아들은요,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부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7 아들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짓말하신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신약에까지 가야 완성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약속인 겁니다.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을 보니까 나이도 있고 자기 아내 사라를 보아도 어떻게 나를 통해 많은 자손이 주어질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는 의롭다함을 받을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그가 지킨 율법과 할례라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보인 믿음 때문이라는 점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9절에 또 인용되고 있는 구절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는 구절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복 자체다, 아브라함이 복 덩어리다, 이렇게 하나님 선언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어떻게 변형하여서 인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부분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로 변형해서 인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부분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약간 바꾸어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복을 모든 족속이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게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 복이 전파될 수 있느냐 말이죠.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빌미를 삼아서 갈라디아 성도들 및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회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할례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결국 육체적 혈통에 의한 유대인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한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곧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자인 거짓 교사들을 설복시키기 위한 탁월한 수단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울에게는 꼭 필요하다 여겨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지독하리만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려는 태도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만 검증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는 감정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직분도 아닙니다. 집사니까 구원받고 일반 성도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아니란 말입니다. 30, 40대가 다 되어서 늦게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되고 모태신앙이면 그 구원이 보장되는 그런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 혈통, 육정, 사람의 뜻, 뭐가 태어나는 방법입니까? 인간 육체가 태어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말이지요. 왜 말씀으로 굳게 서야 합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하기를 원해요. 나의 경험이나 지식, 감정이 나의 신앙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매 순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든든히 세워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혹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고 있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믿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할 조건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 주일 오후에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는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